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치고인데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 침례교회가 뭔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되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래 좀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은 아까 말했지만 예배는 그냥 예배에서는 성경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따로 배워야지. 또 하나님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지. 그러니까 이기는 성도랑 저랑 알아야지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 근데 우리 엄마를 내가 모르면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나를 몰라. 우리 엄마를 내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엄마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우리 엄마는 꽃감을 좋아할 거야. 꽃감. 그럼 맨날 집에 갈 때마다 꽃감을 사와. 우리 엄마는 꽃감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다는 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짧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알으라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근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봉사하는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봉사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목사 그러니까 지금 문제 이 땅의 교회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는 다 성도예요. 성도. 나도 뭐예요? 성도. 나는 계급이 아니고 직급이 목사.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하는 그 직급이 목사지 계급이상 여러분보다 높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나를 존중해 주는 거지. 목사로서 존중해 주는 거지 똑같은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각자가 또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마음에 오는 걸 해야지. 내가 진짜 내 은사를 따라서. 이게 어머니 집사님은 기도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중에 하면 뭐 우리 중보기도 팀을 만들면 중보기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하는 그 팀에 들어가서 하면 좋겠고 뭐 이렇게 내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사를 따라서 행동하면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 나는 예를 들면 밥을 잘하는데 나 찬양을 못하는데 밥 쪽이 좋은데 찬양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 찬양을 하게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쓸 때마다 괴롭거든.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난 밥을 잘하는데 밥 지켜주면 잘하는 거지. 그게 봉사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또 그것에 맞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은사 분별 테스트도 하면서 봉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성자거든요. 물이 도자. 거룩하게 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를 생각하면 내가 뭘 거룩해 난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더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성도.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거룩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너 내 자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기도 교회가 있고 저쪽도 교회가 있고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거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그러니까 우리 방영민 선도 오늘 왔지만 하나님이 오고 가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온 것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불러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여기 온 건 내 얼굴 봐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엄춘재 원사님 말을 통해서 온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엄춘재 원사님에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게 해서 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연은 없어요. 우연.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로 불러서 이제 예수 믿고 성도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건 예배당이라고 하고 또 교회라고도 하지만 전체 말하자면 우리가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다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거기가 뭐예요? 교회. 그리고 여기는 예배당. 근데 예배당도 중요하죠. 우리가 다 같이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너무 또 우상화하면 안 돼요. 꼭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그러니까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옛날 분들 중에는 나는 예배당 가서만 기도해야 돼. 난 예배당에서만 뭐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이 된 거예요. 예배당이. 우리의 기도는 내가 가정에서 기도할 때나 직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눈 뜨고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해도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근데 특별히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뭐가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다 같이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죠. 혼자 할 때보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말하자면 기름을 채우는 거지.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은 중요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헬라인들은 공통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려 나와 모이는 집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근본적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고백, 예수님을 나의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런 것이 예배지. 그게 그냥 모이면 예배 교회가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모임이다. 성경에서의 교회는 뭐냐?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족이라고 할까? 우리는 혈연으로 이렇게 봐봐요. 방영 집사님, 방영민 성도님도 있고 어문자 좀 자꾸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어문자 집사님 이게 셋이 있잖아. 이게 혈육으로 연결됐잖아요. 이게 혈육 관계라고 해요. 이걸. 근데 우리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가족이라고 하냐 할 때는 우리가 혈육으로 연결 안 돼서도 예를 들면 우리 혈육 중에도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못 가요. 예수가 없어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보혈로 연결돼 있어요. 다. 그래서 보혈로 연결된 영의 가족이 영의 가족. 따라서 영의 가족. 근데 이 영의 가족은 우리 믿지 않는 혈육에 아무리 가까워도 내 혈육의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가 없으면 같이 천국은 못 가요. 이 땅에서는 같이 뭐 살고 뭐 할 수 있어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같이 가 천국에. 그 영원한 가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 확실하면요 서로 간에 엄청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내 가족이다. 영의 가족. 나랑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은 그 사람을 보면 불쌍해지고 그 사람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생겨. 나중에는 막.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솔직히 이런 말 되게 이상한데요. 저도 경험했지만 이게 영의 가족이라는 건데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교회가 더 좋아. 안 믿는 형제 만나는 것보다. 그렇게 돼. 그렇잖아요. 왜냐면 말이 통하니까. 근데 안 믿는 형제는 말이 통해 안 통해요. 내 남편이라도 말 통해 안 통해. 미치거든 이거. 아, 난 하나님 하는데 저건 딴 소리 했으니까 미치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믿는 사람끼리는 뭐가 통해? 하나님이라는 공통이 통하니까 그 말이 통하니까 서로 더 막 친근해지고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가족이 돼요. 영의 가족. 그 영의 가족. 그때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뼈저리게. 그리고 따라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각자는 뭐라고 했냐면 지체래요.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이고 우리는 몰라요. 영적 세계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귀인지 눈인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각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게 예수님을 머리 이게 죄송해요. 그림을 못 그려가서요. 죄송합니다. 이게 있으면 이렇게 졸라면. 근데 예수님이 머리면 머리가 명령을 내려야지 몸이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명령을 내렸는데 예를 들면 손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난 그 예수님 말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입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길래 성도님이 입이야. 그리고 이 둘만 계속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이길래 성도님 입이고 어문자 집사님이 손이야. 여기서 그냥 손이 그래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지. 손아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줘라 그래. 근데 손이 예를 들면 손된 어문자 집사님이 입된 이길래 성도가 미운 거야.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미워서 아 됐어요. 나 저 입한테 음식 안 줄 거예요 하고 손이 안 움직여.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 계속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다 죽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거 이해 가세요? 그냥 발한테 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발한테 명령을 내렸어. 발이 예를 들면 방영민 성도님이야. 발한테 야 저기 가서 음식을 그 과일을 따서 입에다 넣어줘라. 이길래 성도 입에다 넣어줘라. 그러면 입이니까 똑같 하나니까 우리가 입에 넣어줘라. 근데 발이 어떻게?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쫄쫄 말라가서 내 다리도 죽을 뿐더러 내 입도 죽고 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거야.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가서 저 사람을 그냥 막 미워서 저 사람 싫어하면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굶어 죽어. 이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 손이 안 움직이면 입만 죽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쫄쫄 말라가서 다 죽으니까. 좀 죽는다는 건 웃기지만 어쨌거나 굶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 앞다리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신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나는 입인지 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서 협력해야 되는 거야. 서로 미워하다가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다 죽는 거야. 입한테 먹을 걸 안 주면 내 몸이 쫄쫄 말해서 다 죽는 거라고. 손발도. 그러니까 하나라는 걸 항상 생각해. 나 하나. 서로 어쩔 때는 그럴 때 있죠. 성도끼리 우리 다 부족하니까 서로 막 어쩔 때는 불만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고 있어. 그렇지만 그걸 끝까지 품지 말고 왜 그럼 우리 몸이니까 하나님 이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지 다 같이 잘 사는 거야. 교회는.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 너희는 각 지체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람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는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잖아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머리가 이런 얘기 진짜 좀 잔인할 수도 있죠. 머리가 몸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머리와 몸, 신랑과 신부는 하나라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 한 몸.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시끄러워. 그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냐면 원래는 이 성전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성전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성전에 여가 성소고 여가 지성소인데 여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기가 휘막이 있어요. 그 커튼 큰 거 있거든. 두꺼운 거요. 엄청 두꺼운 게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이루었다 할 때 이게 반으로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이제는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장 혼자만 만났다니까 1년에 한 번.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이게 시장이 찢어지면서 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직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누가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몸, 내 영혼 속에 예수 믿으면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예수 믿으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몸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 기둥은 뭐예요? 기둥이죠. 봐봐요. 여기 옛날에 삼풍백화점 아시죠?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삼풍백화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 기둥이 있었대요, 원래 가운데. 근데 이걸요, 그 회장인가가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여기 보강목을 좀 된 건데 여기 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지금도 큰 건물 가면 큰 에어컨 같은 거 막 그거 있거든요. 에어컨 시설 알죠, 그거 이게 엄청 무겁대요. 여기를 누르고 있었대. 근데 어느 날 이제 무너지기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여기가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대요. 옥상 자체가 벌써 이렇게 뭔가 무너질 조짐이 보였대. 근데 회장한테 얘기했는데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며칠을 다 피해버리고 여기 빨리 아무 못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무너질 때 어떻게 기둥이 빠지니까 기둥을 없애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물에 다 기둥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다 큰 기둥들이 사이사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이게 언제가 무너지는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다. 그래서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폭삭 주저앉아가서. 기둥이 있었으면 주저앉아도 이 기둥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기둥이 진리라는 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기둥 위에 딱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지. 그럼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냥 모임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무너지는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지 언젠가는. 그냥 맨날 교회 오면 딴소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 이 교회가 없어. 사람 다 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복음이 항상 기둥으로 딱 서 있어야지 우리도 살고 새로 오는 사람도 살고 영혼들도 살고 내 후손들도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말씀과 십자가 복음 이런 게 없으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는 거지. 이게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냥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교회의 시작.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실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사탄. 따라서 사탄. 마귀, 악령. 우리말에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귀신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옛날에 귀신하면 성경에서 귀신하면 무슨 처녀 귀신인가 총각 귀신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 근데 그런 귀신이 아니라 우리 한국적 귀신이 아니라 악령이라는 게 데몬이라는 게 악한 영,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에게서 뭐라고 하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까. 베드로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제 이 믿음 위에 반석처럼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기둥처럼, 그건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기둥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딱 확실한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 악령이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나를 악한 영들이 못 건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뭘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뭘 기다리라고 했어요? 어머니 집사님? 그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너 아버지께서 기다리라는 걸 뭘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성령.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건데요. 2장 1절 4절 이렇게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30절 38절에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죄에 대한 말씀들을 막 듣고 나면 하나님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와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따라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봐봐요.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누구의 피로 샀다고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그럼 예수님은 뭐 성삼위의 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거든. 그건데요.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그냥 인간 예수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2000년 전에 누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왜 내 죄를 어떻게 사냐? 다 썩어 없어졌다. 막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썩어서 문드러졌겠어. 너나 믿어라. 막 이래. 근데 왜 그런 말을 해? 인간 예수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의 효력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피를 흘렸어. 그러면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 2000년 전에 믿었어도 지금 내가 믿어도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는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용서하는 효력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도 변화되잖아요, 막 사람들이.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박민선들이 알아드시죠? 그래서 지금도 믿어도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영원한 효력이기 때문에 2000년 된 그 피가 지금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아무도 내 모든 죄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을 회개하면 그 죄 피값으로 피로 다 씻어 내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건 영원한 효력의 피니까. 예수님은 그냥 옛날 이야기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있었던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건 믿어질 것도 없잖아요. 역사책에 다 있고 지금 저기 야산 현충원에 가면 그 현충사가 있고 그러니까 안 믿어서 거기 그 동네 뒤로 넘어가면은 그 이순신 장군의 조상묘까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역사책에 다 기록돼.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못 믿냐? 역사적인 사람으로 안 믿는 거야. 이순신이 역사적으로 왔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왔어요. 역사적으로. 역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래서 그분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사본이 2만 개가 넘는데 성경 사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리고 그 무덤에 묻혔던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묘 무덤부터 해가서 그게 언제 만들었냐면 AD 1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별로 안 됐을 때부터 막 성전을 막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 지금 그런 말하면 성경에만 써 있으면 이럴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 성경에 써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그때 당시 역사가들 안 믿는 역사가 로마의 역사가들 티투스나 막 역사가들도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됐듯이 그 역사가들이 다 기록해놨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더라 하면서 막 다 썼어요. 그걸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내가 김병조라는 사람이 2024년 오늘 며칠이죠? 1월 14일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제자들 눈앞에 있었다고요. 그럼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되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봐봐요. 예를 들면 좀 끝날게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016년에요. 2016년에 지금 무덤에 계시거든요. 무덤에 계세요. 내가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 처음에 이제 그 안식구 첫날 부활절에 그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여기 옆구리도 다 찔리고 손발 다 찔려서 피 다 흘려서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이제 무덤에 묻혔잖아요. 돌무덤에 이렇게 돌 안에. 근데 안식구 첫날 3일 있다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먼저 막 달려갔거든요. 향유를 바르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은 이집트랑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다 향유를 발라요. 약간 미라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바르려고 간 거예요. 막 갖고 그거 갔더니 어땠어요? 무덤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었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막 이렇게 여자들이 놀랐겠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로 생각해봐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내가 막달라 마리아다. 지금 그 무당 앞에 서있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무섭고? 이거 어디 갔지? 어떻게 예수님 시체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당연하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두 천사가 갑자기 옆에 딱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역사적 사실이니까. 내가 막달레 마리아하고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딱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니들에게 말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막 딱 믿어질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보통 우리 상식으로 그게 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막 믿어져요. 그게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랑 그 여자들이 막 제자들이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또 그래. 제자들도 안 믿었대. 처음엔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왜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지 마요?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해줬거든. 예수님이 야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다시 살아났어. 계속 얘기했어요. 살아있을 때도. 근데 안 믿었던 거야.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냐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수없이 들었어도 막 달려가서 얘기했는데도 제자들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갑자기 이 문 다 닫혀 있는데 나타나서 먹을 거 있냐? 먹을 거 좀 줘라. 그러면 내 손을 봐라. 내 손 물 벗긴 거 보이지? 나 살아났다. 나 신령한 몸이다 이거. 나 옛날 육신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근데 나 만질 수도 있는 몸이다.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봐봐. 이거 좀 현실적으로 갖고 올게요. 우리 아버지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2016년 돌아가셨는데 지금 무덤에 있거든. 시골에 우리 선산에 금산 선산에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러나? 선산이 예수님이나 살아졌나? 선산에 있는데요. 무덤에 있어요. 지금 보통 사람이 3년 되면요. 이 3년 정도 되면 3년 전에 그래서 1년이나 3년 정도 되면요. 그
살이 다 썩는 없어져요. 뼈만 남아요 이제. 그거 아시죠? 3년 되면 그렇게 완전 없어진대. 거의 3년에 1년이면 뭐 거의 다 없어지는데 3년이면 뼈만 쫙 남습니다. 지금 뼈밖에 없을 거예요. 17, 18, 19 됐잖아요. 지금 뼈로 갔지 완전. 근데 상상이 안 돼. 나도 그거 안 돼.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갔다가 묻었어요. 근데 묻은 것보다 알고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걸. 같이 우리 친척들도. 근데 무덤 속에서 갑자기 3일 만에 무덤을 뚫고 나와가서 야 갑자기 나한테 나타났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나를 예를 드는 거예요. 나한테 나타나서 병규야 나 살아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귀신이구나 생각하겠지 보통. 아이고 아버지! 뭐 느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손 만져봐라 그러는 거야.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근데 만져지네? 만져줘 이게. 그럼 내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도 누가복음 24장에 어떤 말을 했냐면 제자들도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또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이게 기쁘면서도 아버지가 살아났으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아났으니까 뭔가 기쁘면서도 뭔가 꺼림직하면서도 맞나? 막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24장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봐봐요.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말하자면 우리말로 따르면 귀신으로 생각한 거야. 처음에는 나타나는 거 뭐지 이렇게 본 거야. 근데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아까 만든 대로 만져보세요. 만져보라.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잖아.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손발을 보이시고 이제 손 못 박힌 거 보이시고 그들이 봐봐 이런 마음이에요. 봐봐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여기 나타났으면 나도 이런 마음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너무 기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언도 못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 얼마나 반갑겠어. 기쁘잖아요. 근데 귀신인가 저게 뭔가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인데 또 만져보라니까 만지니까 살이 진짜 살이네?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제자들이 우리랑 똑같아. 봐봐.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만지니까 진짜 살과뼈가 있고 진짜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막 만지니까 살아났으니까 기쁨으로 아직도 뭐했다? 기쁘긴 한데 아직도 믿지 못했대. 맞나? 진짜 우리 예수님 맞나? 지금 그렇잖아. 살아났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맞나 하는 거 믿지 못하고 놀랍게 진짜 놀라운데? 진짜 우리 아버지 만져보니까 맞는데 우리 아버지 얼굴인데 이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있냐는 게 이에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근데 막 시간을 공부하는 막 왔다 갔다 해. 문 단잡여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또 사라지고 막 그러거든요. 하늘나라 승천할 때도 그냥 팍 올라가시잖아요. 이 몸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령한 몸이 뭐예요? 먹잖아요. 여러분 그 몸이 저는 봐봐요.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큰 생명수강이 흐르고 12나무가 이렇게 쫙 서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고 나서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열리더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보라고. 신령한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아 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령한 몸이 먹었으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 놀란 거야. 이런 일은 세상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봤어요? 없어. 이런 일은 없어.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쁘면서도 놀라고 믿어지지 않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막 연구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편지예요.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가복음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누가복음은 내가 이런 일을 그 사도들로부터 들어서 이대로 다시 편지로 당신에게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편지 걸로 그대로 읽으면 이 사람들 마음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아 진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게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고 내 안에 살아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실제가 되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믿어지지 않아서 문제지. 믿어지면은 뭐 세상이 뭐가 두렵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믿음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 성령님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기도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도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각자가 다 합쳐진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다 당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할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할 일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또 전도할 일도 있고요. 우리가 또 봉사할 일도 있고요. 우리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 모든 것들이 하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죽다 살다 전도하다가 이때 당시 배가 막 바다에 빠져가서 몇 번 파손해가 죽을 뻔하고 막 복음 전한다고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굶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 거 남은 고난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상급으로 쌓인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그 욕을 먹으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다는 걸 알아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남은 고난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일이 우리에게 남은 거죠. 아멘. 마지막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거 한번 쭉 따라해보고 끝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문자 집사님하고 이길래 성불이 다 형제, 예수 믿으면 다 형제 자매거든요. 우리가 어쩔 때는 서로 간에 힘들고 갈등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옆에 있는 형제를 매일같이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은 미울 수도 있어. 왜 그러면 얄미우니까 가끔씩은 원망스럽기도 해. 사람끼리 그렇잖아. 그래도 계속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불쌍히 여기라고 하잖아. 서로 따라해보세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다 부족해 우리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해봐. 다 끝났어요. 나는 아니 서로 손잡고 한번 합시다. 서로 앞뒤 바꾸기. 어문혜 집사님하고 강영 집사님하고 자 우리 강영민 성도님은 내가 손 잡았고 손 잡았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거요 여러분. 이거 왜 없어? 우리 다 부족해.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 우리 다 똑같다잖아. 죄인이라잖아. 그럼 다 부족한 사람끼리 뭐가 이거. 그래서 이 마지막만 할게요.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고슴도치래. 고슴도치는 뭐가 있어요? 나 고슴도치 시골에서 몇 번 갔네요. 막 길거리 가다 보면 또 갑자기 고슴도치가 산에 막 놀러 갈 때 있어요. 가끔 우리 동네 뒷동네 길거리 이만한 게 있어. 저기 뭐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지. 뭐예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고슴도치래. 이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사람 나타나면 지가 걸어가다가 그거 아세요? 겁이 많아요, 야가.
겁이 많아가서 막 걸어가다가 사람 딱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면 어떻게? 똘 몰아요. 이렇게 말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이렇게 막 여기 이게 몸이잖아요. 이게 머리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냥 고슴도치 막 과식 막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똑 말어. 이렇게 걸어가다가 말아요. 말면은 가시만 보이냐? 동그란 공처럼 가시만 보여요. 위는 이게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톡 건드려 보면 그래 가다가 이제 내가 눈치가 없어서 안 말고 있으면 우리가 톡 건드려 보면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몸을 쫙 말어. 그러면 공처럼 요렇게 돼가 고슴 가시가 딱 있다고요. 정말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예화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 간에 고슴도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머니 집사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도 저 사람도 가식이 있고 나도 가시가 있으니까. 근데 서로 우리 어머니 집사님 사랑해요 일로 오세요 이러는데 이 사람도 가시가 있고 나도 가시가 있으면 그럼 뭐 어떻게 아는 아는수록 어때요? 서로 찔러. 그러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다는 모든 죄인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 가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가시를 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죄덩어리고 죄가 막 가시처럼 박혀 있는데 서로 간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때?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힘든 존재야.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가시가 하나, 두 개, 세 개 빠지다 보면 빠져. 그러면서 서로 불쌍해져. 이제는 그게 사랑이에요. 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옛날에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막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이랬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요. 그냥 불쌍해지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그래,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그렇지, 이해해야지. 그냥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더라고. 가시가 많이 빠진 거지 나도. 가시가 많이 빠져나간 거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시 빼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우리 가시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쉽게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의 가시들이 빠져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다윗이 받은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디 가든 어디 있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끝내게요. 하늘에 계신 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